안녕하세요.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서대문지구 염영아 간사입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모압 왕 메사의 배반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하여 모압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스스로 군사 작전을 세웠는데 그가 짠 전술은 에돔 광야를 통해서 모압 진영에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스로의 군사 작전을 의지하였던 유다와 이스라엘 연합군은 곧바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길을 잃고 마실 물과 가축에게 먹일 물이 떨어집니다.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정신을 차린 여호사밧 왕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검은고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되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지면에 가득 차게 됩니다. 에돔 광야에는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 상태였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광야에 물이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죠. 흘러 들어온 물을 피로 착각한 모압 군대가 연합군의 진영으로 들어오자 연합군은 모압군을 공격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유다와 이스라엘 연합군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달려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마치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혹은 사단 마귀와 같은 존재들이죠.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에게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난 것,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권위의 구조 속에 은밀히 침투하여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혼돈과 반역을 일삼아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사단은 각 지역의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며 각 사람의 연약함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집단마다 특별한 전략을 세워놓습니다. 악한 영은 실제합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하는 악한 영은 매우 조직적이며 전략적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분열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악한 마음을 불어넣기도 하고요. 믿음을 저버리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스스로의 전략을 세운 여호사밧 왕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악한 방식을 취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영적인 세력을 의식해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전쟁이 무서워 회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상황을 직시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너지기 쉬운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에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곳이 어디인지, 나의 가정 혹은 우리나라에 악의 세력이 틈타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지 깨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전략을 세우려다 실패하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인 엘리사를 불러
도움을 요청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허술한 나의 전략에 의지하기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전략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께 전략을 구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전쟁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약한 데서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먼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상황을 뛰어넘는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사를 통해 유다와 이스라엘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은 일반적이지 않고 독창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비도 내리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는 광야에서 물이 가득 찰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이 가득 찬 곳에 때마침 햇빛이 비추어 마치 핏물처럼 보이게 되었고 이 장면을 본 모압 군사가 착각하여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방식은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물을 흐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악한 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전쟁터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군더더기 없는 완전한 승리로 이끄십니다. 캠퍼스를 바라보면 영적 전쟁터 같습니다. 학생들을 유혹하는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 참 많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홍익대 캠퍼스 앞에는 음란하고 악한 문화가 이미 자리를 잡고 학생들을 유혹합니다. 홍대 앞에 있는 수많은 클럽들과 술집들, 그 안에서 이뤄지는 음란하고 폭력적인 문화들, 그것들이 학생들을 사로잡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캠퍼스 안에 포진해 있고 학생들에게 접근합니다. 캠퍼스 안에서 전도를 하면 학생 커뮤니티에 바로 글이 올라와 전도하는 학생들을 저격하여 비난합니다. 이러한 캠퍼스의 분위기 속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위축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캠퍼스에 나아가야 할 동역자들이 힘이 빠지고 침체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하는 동역자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를 미워합니다. 공동체가 분열되고 혼란에 빠집니다. 저는 이러한 사역의 현장 속에서 전쟁터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상대하는 캠퍼스가 너무 거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캠퍼스라는 전쟁터에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축되어 쪼그라든 저의 마음을 다시 확장시키시며 도저히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역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캠퍼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동역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캠퍼스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의 상황 혹은 나의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보다 앞서 가시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영적 전쟁과 같이 느껴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나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삶의 현장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